제가 매우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453입니다. 새찬송가 453장. 이 453장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찬송가 453장.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통일 찬송 453장. 새 찬송은 570장입니다. 570장. 제가 453이라는 번호와 관계해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570장 시작. 제가 453은 좋아할 만하죠? 네. 이거로 할까요? 네. 제가 453이라는 이 숫자를 좋아한 것은 이 찬송가를 알기 전부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차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마르고 닳도록 지나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453번 지방도입니다. 저기 강원도 원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북쪽으로 쭉 나 있는 그런 길인데 쭉 올라가다가 보면 천도리, 서화리 이런 동네들이 있고 그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끄고 들어가면 이른바 빤치볼이라 그러는데 양구군 해안면 그 동네가 있습니다. 양구군 해안면 거리로 쭉 이어져서 양구군 읍내로 나가는 그 길이 453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이 453 지방도가 원래는 길이 계속 북쪽으로 나게 돼 있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쭉 올라가게 됐는데 소양강 뭐라 그러나요? 원류거든요. 소양강 쭉 올라가서 금강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길 쭉 올라가면서 도로가 쭉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지금 이제 철책선도 있고 군사분계선 있고 그다음에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길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앞에가 이제 무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금강산 유점사 절 유명한 절 있잖아요. 유점사, 장안사 이런 절이 이어지는 그 도로가 그 도로예요. 좋아할 만하죠. 참고로 제가 이제 그때 근무했던 데가 이제 GP고 그다음에 그 안에 DMZ 그쪽에 근무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한번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이
그 한가운데 경계선, 이쪽은 북쪽, 이쪽은 남쪽 되는 그 선은 군사분계선이에요. 다시 이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DML, 군사분계선이 있고, 그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여기는 비무장지대예요. Demilitary Zone,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우리가 일반적으로 DMZ 비무장지대가 북쪽으로 4km, 남쪽으로 4km, 이게 중간입니다. 그래서 남쪽 끝에 철책선이 있고 북쪽 끝에 북한의 철책선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철책선 남쪽에 있는 이 비무장지대 끝에 여기를 지키는 군인, 거기를 GOP 많이 들어보셨죠? GOP라고 그러고요. 그 안쪽에도 진지들이 있어요. 그 진지가 GP입니다. GOP는 제네럴 뭐죠? 다시 GOP부터 제네럴 아웃포스트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GP는 하드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휴전선이라는 거 있죠? 휴전선 그 지역 나와 있는 여기가 지금 여기 한가운데, 여기 이제 남한 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이거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2km, 북쪽으로 2km, 여기가 이제 이 안이 비무장지대가 돼야 되는데, 철책선이 그러니까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여기 와 있어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북한 철책선이 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한 철책선도 보니까 여기 뭐 추진 철책선이 됐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거 없었어요. 이 사이가 DMZ인데, 여기에 이제 온갖 노루, 뭐 사슴, 뭐 온갖 이런 생물들이 아주 천국이죠. 여기서 여기는 지르밭이에요. 지르밭이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다니는 그런 길인데, 이 가운데 이제 GP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드나드는 문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한 것은 주로 여기는 안 있었고요. GP에서 4개월 있었고, 이 안쪽에 여기 수색 매복하는데 4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여기서부터 철책선부터 민간인 통제구역까지가 한 10km 정도 됐어요. 그 사이는 그 민간인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수색 매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못 내려오도록 거기서 한 4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6개월 근무했는데 12개월은 이 안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14개월은 이제 뒤쪽에 후방지역에 나와가지고 천도리, 서와리 여기 있는 부대에서 이제 4개월씩 훈련 받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고 있다가 4개월 뒤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여기는 이제 수색대라는 부대가 맡게 됐는데, 저는 수색대 아니었지만 마침 그때 수색대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반 보병부대에 원래 수색대에 있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임시로 보병부대가 올라가서,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색대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런 데는 좀 빡세다 그러잖아요, 군기가. 그래서 좀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지도를 한번 네이버 그거를 링크를 한번 해봐 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남북한이 화해 무드가 조성됐을 때 남한 북한 평화공원 그걸 만들려고 인제군과 여기 인제군과 여기는 금강군이에요. 북한 금강군. 그 중간에 여기 평화공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원통을 동쪽으로 쭉 넘어가면 한계령 있잖아요.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 이제 고속도로도 나고, 또
KTX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을 때인데 이제 원통은 이쪽 동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한계령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무슨 고개가 있나요? 근데 북쪽으로 나온 거는 여기는 이제 전방이니까 없죠. 근데 이 도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쪽으로 여기 이제 반찌볼인데 반찌볼은 여기 민통선이 이쯤 되거든요. 민통선 안에 있는 동네였어요. 지금은 민간인들 막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동네 주민들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도로가 이렇게 굽어 들어갔는데 원래 있던 도로가 쭉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남북 경계선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GP 있을 때가 여기 있었고 수색 매복할 때가 여기서 수색 매복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쪽 민통선 안쪽에 여기서도 수색 매복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양강 지류예요. 소양강 그 원류예요. 원류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무산, 여기가 이제 금강산이에요. 여기 유점사, 장안사 이런 절들이 이렇게 있고 이 서발이 뭐 이거보다 더 가까워요. 여기가 북쪽이 거리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를 지금 생태공원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통일돼야 되겠죠. 이건 너무너무 경치도 좋습니다. 여기가 가전리라는 데인데 가전리를 가보니까 이거는 금강산 끝자락이잖아요. 이 아래쪽은 설악산이고 설악산과 금강산 중간인데 너무 경치가 좋아요.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통일이 돼야지 갈 수 있는데 꼭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전에 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우리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벌어져 있으니까 남한 북한 평화 무드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화공원이 조성돼 가서 금강산 관광 가듯이 여기도 관광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저는 막 소망합니다. 저는 재밌고 이렇게 신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453이라는 번호를 이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본적지가 경북 영천군 금호면 신월동 453번지입니다. 453번지. 그러니까 이 번호는 머릿속에 꽉 박혀 있죠. 새로운 주소는 알 수가 없는데 옛날 주소가 453번지 그것만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이사를 그 동네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453번지는 기억나는데 새로 이사 간 집은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평생 453번지만 기억나지 그 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6.25 바로 다음에 난 세대라서 베이비 부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형제도 구남매가 났으니까 많이 난 건데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는 집이 없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뺑 돌아가면서 우리 집을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저와 동갑이 5명,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밀집해 있죠. 우리 동네 전체에서는 동갑이 13명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났는데 제가 태어나고 한 달 되었을 때 어머니가 맹장염 수술을 했어요. 뭐 구남매 막내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맹장염 수술까지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젖이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유도 없고 분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뜸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동양제자를 먹는 거죠. 우리 또래가 많으니까 하루는 이 집에 가고 하루는 저 집에 가고 하면 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제 친구 엄마들이 다 제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젖을 주신 분들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53번지는 제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기도 했고
생명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센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막 이렇게 맨날 뛰놀면서 자라던 그런 터전이니까 그 453이라는 그 번지는 너무너무 제게 꿈이 어려 있는 아주 추억의 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기역에 젖어들어서 신나게 떠들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으실 걸 압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게 군대 시절이나 어린 시절 그 추억이 있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그 동일한 추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저렇게 재밌어 하시는구나 싶어서 또 이렇게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미 테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다윗의 장막 맨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집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 데리고 그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막 여기 들여다보고 저기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웬일인가 해서 보니까 이 가족들은 너무 지겹고 지루해서 차에 가서 그냥 에어컨 크게 틀어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재밌는 거 몰라도 우리는 그냥 지겨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억이 있으면 그 집이 그립습니다. 추억이 있으면 453번지가 그리운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런 추억 어린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설계도 가르쳐 주시고 제작 방법 다 가르쳐 주셔서 만든 성막이 있었죠. 성막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겁니다. 그 재료부터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백성들에게 선물로 받은 거 받아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해서 만든 그런 성막인데 전에 그 성막 목사님 성함이 뭐죠? 제가 강문호 목사님 성막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걸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재료를 값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그 재료로 그렇게 만들려면 한 조 정도가 들어간대요. 조. 성막 그냥 텐트인데 그게 막 온갖 귀한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리고 뭐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다 금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성막도 있고 솔로몬이 나중 지은 성전도 있잖아요. 성전도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서 막 일평생토록 재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추억 어린 집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이 집을 만나는데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선교 파송했던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도착하니까 그곳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교사들인 것 같아요. 교사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가르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할례 받으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묻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느냐. 그래서 이쪽 파가 맞다 저쪽 파가 맞다 막 논쟁이 붙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 이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교사들과 논쟁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대표단을 선발을 해서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과 또 다른 사람 몇 사람 해서 예루살렘에 파견을 했어요.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그 단합이 있어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다음에 스테판 집사가 또 죽고 이런 단합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는데 그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말하자면 센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주 교회사에서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주장과 할례를 받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서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논쟁이 붙었고,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중대장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믿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겠다. 그렇게 해서 만국의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가 말한 실정적인 사례를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제1차 선교 여행의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이 모든 실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율법 지키라 하지 말자. 4가지만 하자. 4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자. 피를 먹지 말자. 이 4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말자. 말하자면 율법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할례가 이제 대표인데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동력이 되었고,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서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모세의 성막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옥에 빠져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내주셨고,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지시대로 그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랬던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세월이 한 500년 정도 흘렀는데 그동안에 다윗이 평생을 모아 준비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성막 제막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너희들이 어디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랬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하셨지 성막이나 성전을 회복시킨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추억은 이 성막이나 성전보다도 다윗의 장막이 더 강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사실상 보면 아모스가 이것을 예언을 할 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BC 750년 전후로 해서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후 사람이죠.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있었고 남왕국 유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현재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한다. 그런데 결론은 망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읽었는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씨를 추수하는 사람 뒤를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것은 계속해서 농사짓고 수확하고 농사짓고 수확하는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거죠. 아주 삶에 어려움 없을도록 풍성한 것. 이제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갈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상징으로 다윗의 장막을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 왕조가 멸망하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단지 왕조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한 7년 지났을 때에 7년 반 됐을 때에 북왕국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다가 이 이스보셋이 말하자면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파 11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빼고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빼고 나머지 한 10지파 되죠. 10지파들이 다 장로들이 모두 대표를 파견해서 헤브론 다윗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한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은 끊임없이 있는 중이고 두 번째로 한 과제가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뺏긴 언약궤가 블레셋에 이제 뺏어 갔으니까 전쟁 노예물로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그 블레셋의 신들이 그 언약궤 앞에
목이 부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이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는데 그 임시로 국경지대의 베스메스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레 유다라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가서 그 언약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갔는데 이게 운반하는 길에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댔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는 즉시 그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이 선한 의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앙으로 오는지 몰라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언약궤를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했던 그 발레 유다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하나님 은혜를 무진장 부어주신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해서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지게 돼 있잖아요. 어깨에 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어깨에 매고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천막입니다. 천막. 이 천막은 아무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위에 비를 가리고 비 올 때 비를 가리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가리는 덩그러니 그냥 천막만 있는 것입니다. 그 천막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다음부터 이 레위 지파가 돌아가면서 항상 그 하나님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다윗의 천막에서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성막도 좋고 성전도 좋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는 추억은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꾸밈도 없고 뭐 보잘것 볼품도 없고 그냥 천막으로만 쳐놨지만 그곳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왔고 찬양을 했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단지 텐트, 다윗의 장막 텐트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아멘.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멋있고 위험 있는 그 성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다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뭐 그러면 이 모든 성전 이 모든 화려함이나 뭐 엄숙함이나 장엄함이나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벗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이 세운 이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어떤 시설보다도 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탄을 하고 야 선생님 대단하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성전의 웅장함을 언급하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억을 간직하시며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건축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인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그 휘장인데 그것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휘장을 친 이유가 있죠. 휘장을 친 이유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찢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은 경외함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친밀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성막과 성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엔 예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의 회복, 경외함을 가지고 친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이런 깊은 그런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회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와 같은 동등한 비중의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기 전 존재 생명까지 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비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윗의 장막 회복은 하나님 임재의 회복의 첫째는 예배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무르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최상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